수요일 날 수련회가 있고요. 수요 예배는 따로 없습니다. 6시에 폐 예배를 그 6시 전이 될 수 있고요. 드리면 그걸 수요 예배로 대신하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또 맛있는 점심 또 간식 또 준비하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나오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꼭 친구들도 함께 나오시면 좋겠고요. 변집사님 오실 거죠? 네, 우리 새가족 성도님과 함께 오시면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 오후 시간에 하는 산상순 계속 시리즈로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따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들으면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어렵다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은 율법이나 어떤 우리 규칙 이걸 잘해야 제자의 자격을 얻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라면 이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혹 나는 거듭남이 없거나 아직 복음을 잘 모르면 그냥 이렇게 들어두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 제자이구나 이게 알아두시고 나도 그렇게 되고자 하는 소원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주 잠시 정리해드린 바와 같이 산상수는 마태복음의 산상수는 크게 6 주제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장님 지난주에 그거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산상수훈을 꽤 오랜 시간 들으셨으니까 산상수훈에는 이게 6등분이 있구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게 팔복 나오는 부분이 바로 제자들은 그러하다, 복이 있다, 정체성이고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그 다음에 외식,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중심.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계속 살피고 있는 부분이 네 번째 부분이에요. 염려. 제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염려를 하게 되는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살필 5번째, 6번째는 비판하지 말라.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마지막은 이제 심판에 대한 경고.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화면을 안 보여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런 걸 보여드리면 어떠세요? 좀 이렇게 공부하는 느낌이 좀 들면서 동시에 졸리시죠? 그래서 수요일 날 이렇게 공부하실 건데 아마 장로님 재밌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보여드린 이유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산상순이란 전체 흐름을 염두하지 않고 그냥 보게 되면 스스로도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뭘 하라 하지 말라, 뭐 염려하지 말라, 혹은 뭐 물질에 마음 두지 말라 이런 율법처럼 저도 여겨집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정죄감을 느끼고 또 나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나 이런 자괴감에도 빠지지만 큰 틀에서 보면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러한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정죄감을 느끼거나 아예 출발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수해도 그래도 주님 따라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우리가 길을 갈 때 주님께서 넉넉히 제자로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억할 것은 제자는 특별한 어떤 사역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다 제자예요.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는 뭐 목사님이나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은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아무든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수님 믿는다면 이 제자에 관한 내용을 잘 살피시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산상순 그 내용을 보게 될 때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단락에서 염려죠. 제자로 살아갈 때 염려하게 되는 요인이 지난주에는 그 물질이었어요. 그 다음에 물질에 관한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끝났죠. 보면은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화, 보물 얘기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어지는 주제는 눈인데요. 한번 읽고 계속 말씀드릴게요. 6장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2절 23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이 요약적으로 말하면 눈이 중요하다는 거죠. 눈.
그래서 눈을 등불에 비유했어요. 눈이 밝히는 등불이고 빛인데 그 빛이 온몸을 비춰줘야 좋은 거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지금 서두에 살핀 이 문맥을 잘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앞의 내용과 연결이 안 되는 느낌이 있어요. 갑자기 눈 이야기로 나가요. 그래서 눈이 침침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이런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앞뒤 맥락 다 빼놓고 22절 23절을 읽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어떤 적용과 어떤 그걸 해낼 수 있을까요? 매일 성경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해야 된다. 그래야 온몸이 밝을 것이다. 눈이 나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눈. 일단 이건 수수께끼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육신의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빛의 이야기라면 우리가 그럼 세상의 빛으로 등불을 밝혀야 한다는 것인가? 또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난주 살핀 염려에 대한 주제 안에서 이 내용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지난주 살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는 것은 비유지만 딱 와닿아요. 이해하기가 쉬워. 그렇죠?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면 뭐 난해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다 이해해. 근데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렇게 시작하면 이게 무슨 물질과 어떻게 연결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겠는데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예수님은 눈을 몸의 등불로 얘기해요. 즉 눈에서 빛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온 몸을 비추는 빛이 눈이다,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러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고 눈이 빛이 찬란하게 나면 온몸이 빛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되시죠? 계십니까? 예, 눈이 다 어두워셔서 지금 이렇게 어두워진 세상길에서 빨리 에바다를 불러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생각해 보세요. 눈을 몸의 등불로 비유했고 그래서 그 눈이 반짝반짝 빛나야 온몸이 밝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그렇구나. 그런데 이게 어떻게 물질과 연결된다는 걸까? 물질에 대한 염려와 연결될까? 이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0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0장 15절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기에 이 악하게 보느냐 할 때 이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내가 선함으로 내 눈이 나쁘냐, 이렇게 직역이 돼요. 이건 의역을 한 거죠. 내가 악하게 나를 보느냐. 그런데 문자 그대로 하면 눈이 나빠. 이게 왜 이 말씀을 읽었냐면 이 말씀의 배경은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 아시죠? 예수님께서 포도원 이제 농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농부가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 일꾼을 불러 모으는데 아침부터 나가서 아침 9시에 데려오고 또 몇 시에 데려오죠? 뭐 10시. 그러니까 그 나라 말로는 3시, 6시, 9시 해서 11시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일꾼을 차례차례 불러요. 나가 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 너도 와라. 그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일을 다 마치고 결산할 때가 돼서 바로 품삯을 나눠주는데 늦게 온 사람부터 나눠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1시간 일한 사람한테 2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온 사람이 뒤에서 줄 서 있다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렇게 앞에 있는 사람 한 데나리온이니까 아침부터 일한 나는 조금 많이 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항의를 하죠. 나는 이렇게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왜 저 늦게 온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십니까? 그렇게 항의를 할 때 나온 말씀,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0장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주권자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악한 것이 아니고 선한데 너가 이렇게 보는 것은, 네가 악하게 보는 것은 내 눈이 나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눈이 우리 뭐 시력이 안 좋다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을 오해하는 것이 눈이 나쁜 건데,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색한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주인을 인색한. 그래서 이 눈이 나쁘다는 의미가 물질과 연결이 됩니다. 잘 모르시겠죠? 이제 몇 구절을 더 볼 텐데, 마태복음에 외에도 구약 성경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15장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구약 신경 신명기 15장 7절에서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의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신명기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색하지 마라. 이웃에게 어려운 이웃이 있거든 도와라 할 때, 지금 9절 말씀에 보면 궁핍한 형제를 어떤 눈으로 바라본다 그래요? 네,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눈과 관련된 것이 악하다는 것은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색하고 어려운 자를 돕지 않는 그 사람은 악한 눈을 가졌다라는 구약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것에 한 군데만 더 예를 참고로 살펴보겠는데요. 이 눈이 나쁜 것에 대해서 인색함과 연결하는 잠언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4절에서 6절 한번 볼까요? 잠언 23장 4절에서 6절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허무한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내 문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여기서도요, 이 잠언 23장이 이제 인색한 부자 그런 것에 대한 경계인데요. 어떤 맥락이냐면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인색한 자, 부하면서도 자기의 재물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인색함. 그래서 잠언 지금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처음에 왜 눈이 어둡다, 눈이 또 성하다 이 문제가 물질과 연결되냐면, 구약을 잘 아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눈이 어둡다, 눈이 나쁘다 하면은 딱 알아듣는 거예요. 아, 이것은 재물에 대한 인색한 자를 말하는구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앞에서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 하고선 갑자기 왜 눈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이 배경을 모르면 저도 갑자기 눈 얘기를 하실까?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신명기 잠언 보니까 그렇구나. 이 유대인들은 눈이 나쁘다, 눈이 선하다 이것을 단순히 우리 시력 아니면 저 사람 뭐 눈이 선하게 생겼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물질과 관련되어 인색하다 이런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눈이 성하다, 그러니까 눈이 밝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겠어요? 인색함의 반대, 뭐라 할까요? 풍부함, 또 잘 베푸는 어떤 넉넉함, 그거예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눈은 바로 이 나쁘다 혹은 악하다 이것과 또 성하다, 또 눈이 뭐랄까요? 밝다, 온몸을 밝히는 요것은 우리의 시력 혹은 세상의 빛 이 차원이 아니라 물질과 연결이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잘 해보면 예수님께서 왜 눈에 대해서 얘기하는지를 이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산상수훈을 보면서 이렇게 흐름이 잘 정리가 되면 예수님이 주제별로 잘 묶으셨구나, 이게 뜬금없이 튀어나온 게 아니구나 알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좀 잘 생각할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뭐라고 나오죠? 22절 마태복음 6장 22절에 어떤 표현이 쓰여집니까? 내 눈이 성하면, 따라해보세요. 성하면. 아무도 성경을 안 보고 계셔서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이 표현을 잘 안 써요. 뭐가 성하다,
여러분 쓰십니까? 이 표현을? 성하다 쓰셔요? 사과 성한 게 있냐 이거 쓰는데 애들은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죠? 성한 거. 이게 문맥상 알아들을 수 있는데 이 표현이 왜 이렇게 됐냐면 이 헬라어 이제 하플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한결같다, 성실하다 이렇게 쓰이면과 동시에 풍성하다, 후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에 눈이 나쁘다. 그럼 나쁘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눈이 뭐 좋다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성하다라고 표현할 때 이 성하다는 표현 자체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풍성하다, 후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설명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성경 다른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그 헬라어가 어디 나오냐면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어디 단어가 있었을까요? 여기 후히. 이 후하고 넉넉한 요게 어원이 같아요. 아까 전에 하플루스라고 한 그 헬라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하다라는 단어를 쓴 것은 그냥 나쁘다의 반대로 좋다라고 쓸 수도 있지만 특별히 이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한 군데를 더 읽어보면 고린도후서 8장 2절에도 그 단어가 쓰여지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어디 단어가 쓰였을까요? 풍성한. 지금 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는 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원어는 그렇게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가 마태복음에는 성하다라고 번역했지만 같은 원어가 다른 데서는 후히 또 풍성하게 사용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어를 굳이 쓰신 것은 눈이 나쁜 것의 반대로 눈이 좋다가 아니라 넉넉하고 풍성하다 이런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잠언에는요. 이제 이것을 안다면 선한 눈은 그 사람 눈이 선하다. 우리 외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질과 관련된 것을 말한다는 것이 아주 그냥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잠언 22장 9절을 볼까요? 잠언 22장 9절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아멘. 이제 선한 눈이 어떤 의미인지 좀 명확해지시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다 가지고 산상수훈을 봐야 예수님 말씀하신 눈이 그런 의미구나를 이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선한 눈을 가지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을 보세요. 내 눈을 바라봐 한번 해보십시오. 네. 저는 뭐 부끄럽지만 저를 모르는 분이 참 선하게 생기셨어요. 저 눈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눈을 보면 별로 선하지 않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 사람이 착하게 생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즉 물질에 있어서 그가 움켜쥐고 인색한가 아니면 나누는 자인가를 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이라 하여도 만약 이 물질관에 있어서 여전히 선한 눈을 가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인색한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어둡고 나쁜 눈을 가졌다면 그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사랑을 받은 자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 눈은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그의 마음의 물질의 인색함과 또 풍성함이 구원과 연결돼요.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좀 약간 갸우뚱하게 되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극단적인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도덕으로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후하게 나누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아니면 교회 열심히 다녀도 인색하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란 말인가요? 라고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의 물질에 대한 태도는 그의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어떤 검증하고 시험에서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너 구원 아니면 너는 구원 아니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체크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눈의 상태가 무엇을 결정한다고 하냐면 온 몸을 결정한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 눈을 말하면서 눈이 몸의 등불이기 때문에 눈이 성하면 뭐라 그러죠? 온 몸이 밝아요. 온 몸. 그러니까 눈 하나만 봐도 온 몸을 알 수 있고 눈이 나쁘면 또 온 몸이 어두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약간 뭐랄까요? 좀 수수께끼 같은 이유가 요 다른 데는 이 눈과 몸을 연결하지 않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온 몸과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점검할 수 있는 청초도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뭐 성경 지식도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구석구석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여기에 이 성한 눈을 보면 온 몸의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7, 18절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는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구원받은 자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십자가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요한일서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어찌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즉 있다 없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즉 재물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말해주기 때문에 점검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아 보면 난 예수님 잘 믿고 교회 헌금도 잘하고 나는 이런 신앙생활 잘하니까 이런 거는 그냥 뭐 옵션 같은 거야. 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잘못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잘 깊이 새겨야 합니다. 자, 이런 재물에 대한 태도가 사람의 전체 영혼을 상태를 판단한다는 것의 대표적인 예는 단골로 등장하는 그 부자 청년이에요. 우리가 이 재물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언제나 등장하는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청년인데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찾아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단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크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너무나 당당하게 저는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부자 청년이 누가 이웃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좀 물질이 많은 걸 아시고 야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24절과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24, 25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재물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자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를 보면서 아니 부자는 계명도 잘 지키고 다른 면에서 굉장히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았고 종교적 의무도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장애물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물질 문제는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제가 염려잖아요. 지금 4번 산상수 4번 근심하게 되는 이유가 물질 때문에 근심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가 제자로서 사는 삶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영혼과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반대의 사람이 누가복음 18장 바로 다음에 등장해요. 누가복음 19장에는 혹시 누가 등장하는지 아세요? 착한 사람, 착해요. 삭개오. 제가 그 이름을 외우라 그랬는데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세리로 물질에 대해서 인색하기로 유명해요. 다른 사람을 뺏어서라도 부자가 되기 원하는 그런
물질에 대해서는 뭐 다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어떻게 변화되죠? 내 소유의 절반이라도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내가 혹시 누군가를 뺏은 것이 있으면 몇 배를 갚아요? 4배를 갚겠습니다. 물질에 대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인색함에서 풍성함으로, 눈이 어두운 데서 성한 데로 바뀐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삭개오가 변화돼서 보인 외적인 반응은 물질에 대한 반응인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 그래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으면 물질이 구원의 근거인가? 이게 아니라 그가 참되게 예수님 믿고 제자된 증거 중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물질관이 변했다는 거예요. 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집이 구원이 임했다는 그 척도를 나쁜 눈에서 선한 눈으로, 인색함에서 후한 사람으로 변한 것을 들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교훈을 주신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23절로 돌아와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23절 시작.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같은 맥락이죠. 눈만 봐도 다 아는데 그렇다면 눈이 어두우니, 그러니까 이 물질을 눈으로 말한 것은 우리 몸으로 따져도 온몸이 얼마면 눈이 저거라 그러죠. 예를 들어 갑자기 금액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눈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눈이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의 결론인 겁니다.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빛이 어둡다는 것은 재물에 대한 탐심이 가득한 사람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의 재물에 대한 태도가 그렇다면 다른 부분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어떻겠느냐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물질에 대한 것은 굉장히 인색한데 인간관계는 참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물질에 대한 굉장히 인색한데도 인간관계는 좋다,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과 절대 나눔이 없는데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예요. 이 눈, 그러므로 요것만 봐도 전체 그 사람의 태도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의문으로 끝나요. 그렇지 않겠느냐. 아까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렇다라고 딱 이렇게 잘라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봐라. 그거 하나만 봐도 그러한데 너희들의 온 다른 신앙의 태도나 삶의 구석구석은 어떠하겠느냐, 연결이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니에요, 그 부분만 그렇고 다른 부분은 다 괜찮아요 라고 말하기에는 참 부끄럽죠. 그건 너무 억지스러운 것이고 예수님 말씀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물어야 돼요. 다시 한번,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님 제자라면 우리는 이 물질에 있어서 눈이 선한지 눈이 또 어두운지, 여기 예수님 말씀은 눈이 성한지, 그런 것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물질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묻는 거 없고 스스로에게 묻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물으면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같으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도 맛있는 것 좀 사주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도 맛있는 것 좀 사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밥을 사드려야겠다. 그래서 수련회 때 밥을 사드려야겠다는 생각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제가 먼저 사드려야 된다 그래서 경쟁에서 졌습니다. 다른 간식을 수련회를 잘 참가하시는 분에게 다른 간식을 사드리기로 하고요. 하나님은 참 신비해요. 하나님 신비해서 어떤 말씀, 제가 이제 말씀이나 이런 걸 할 때 우리의 상황에 그것이 적실하게 연결되도록 찔림을 주시는데요. 지금 여기 안 앉아 계시는데
때때로 돈 받으러 오는 형제가 한 명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형제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야, 교묘하다. 그러니까 돈을 요구하는데 계속 주다 보니까 주기가 싫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면서 형제에게 뭐 가난한 자에게 물론 약간 습관성이군 해서 계속 그래야 되나라는 고민은 되지만 그럼에도 생각하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뭐 오전에 전한 말씀이나 또 이런 말씀이 그냥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이 분리된 상태에서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저에게 맛있는 거 사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십시오. 네,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좀 인색하고요. 얻어먹는 걸 잘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맛있는 걸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한데 연습이 안 되었더라고요. 저도 잘 사주지 못해요. 그래서 연습하는 공간은 우리 집사님들 성경 공부할 때 가끔씩 이제 밥을 사드리기도 하는데 잘 안 사고 또 이렇게 하면 돈 내는 게 쉽지 않아요. 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밥 먹고 뭐 카드 내는 싸움 하면 절대 못 이겨요. 그럼 뭐 그렇게 하세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이 없다 이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누군가에게 맛있는 거를 사주고 싶은 거를 결심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제가 유치한 예를 드리는 겁니다. 맛있는 거 사주는 연습. 저에게 빵도 사달라고 하시고 커피도 사달라고 하시고 배고프면 밥도 사달라고 하시고 돈이 좀 필요하면 제가 줄 수 있는 만큼은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서 내 물질에 대해서 헌금도 하지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에 내 삶이 어느 정도 좀 나눔이 있을까를 생각할 때 하나님 보시겠죠. 선하다, 눈이 선하다, 악하다는 그저 반달 눈이고 이렇게 눈이 안 보여서가 아니라 그가 주신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를 통해 제자이구나 이렇게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닙니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렇게 사는 것. 바라기는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선한 눈을 가집시다. 찬양하겠는데요.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살아가다 눈이 어두워졌네. 사실 이 말씀은 요거 배경이 아니에요. 열려라 에바다는 육신의 눈을 뜨는데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는 것은 물질관에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우리의 욕심과 어떤 미련함이 녹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영원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사랑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맬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이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제약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이 뜨게 하소서.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눈이 몸에 등불이고 그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밝지 못한다. 이것이 물질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물질에 관해서 자유롭지 못하면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기가 어렵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우리의 삶의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것이 있거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것들을 내가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로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는데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자유롭게 물질에 관해서 또 주님의 그 헌신과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질은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자칫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염려가 될 수 있고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 주인의 그런 후함과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도 오해하게 되고 또 눈이 어두우면 우리 이웃에게도 베풀지 못한다고 합니다. 내가 베풀지 못하는 이유가 혹 눈이 어둡진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혼 상태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회개할 때 삭개오처럼 그의 물질이 회개하고 어두운 자 또 가난한 자 그들을 향해서 손이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회심한다면 물질에 서서 회심하게 하시고 나만을 위해 살던 물질관에서 이웃을 위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어려운 자들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도 넉넉하지 못할 때도 있고 우리도 물질에 쪼들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손을 움켜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아름다운 삶의 그런 눈이 밝아질 수 있는 눈이 성하여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는데 장애물과 걸림돌이 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 어둡지 않도록 성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아름답게 물질을 사용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